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시리즈인데요. 우리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서 제가 종종 외부에 나가면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는 4편의 설교를 골라봤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인생의 사막 같은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표가 보이지 않을 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오늘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풀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서 우리의 목표가 보이지 않을 때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한 목표를 우리들이 그대로 이루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면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참 우리의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된다. 내 맘대로 안 되는 내 인생. 이런 책은 보셨다 그랬죠? 제가 쓴 책이에요. 내 맘대로 안 되는 내 인생. 오래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눴던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나눌 때 그런 조크를 한 적이 있어요. 조크예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산을 이제 등산을 하는데 이렇게 산 능선을 따라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다가 곰을 만났어요. 여러분, 산에서 곰 만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 있죠. 곰 만나서 살려면 어떻게 해요? 죽은 척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곰을 만나자마자 그냥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있었대요. 근데 곰이 다가오는 거예요. 곰의 숨소리가 들리더래요. 가만히 있었대요. 살려고. 곰이 오더니요, 이 사람을 번쩍 안아가지고 양지 바른 곳에 땅을 파고 묻어줬대요. 그래서 곰 만나서 살려고 죽은 척했다가 착한 곰 만나서 죽었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제가 왜 했는가? 우리의 인생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들이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가장 명백한 증거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들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필요한 것은요, 사실은 나를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죠.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영국 선교사였던 글래디스 에일 워즈라고 하는 사람이요, 2차 세계대전 때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했어요. 특히 이분은 고아들을 돌보는 이런 사역을 했는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일본군들이 들어오고 막 학살을 당하고 하던 그 시대에 이 고아 100명을 데리고 이분이 피난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양챙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산속에서 100여 명을 데리고 사는 정말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려울 때, 그때 그 고아 중에 하나인 13살 난 소녀 아이가 선생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 모세가 홍해를 갈랐잖아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때 선생님이 그 13살 난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나는 모세가 아니야. 그때 이 소녀가 이런 말을 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모세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처럼 능력이 뛰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이 믿을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들이 여전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오래전이에요. 제가 변화산 새벽교회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많아지기 전에는
제가 변화산 새벽기도에 여러분들의 헌금 봉투의 기도 제목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때였어요. 지금은 제가 다 읽지를 못해요. 이제 교구 목사님들이 이렇게 읽는데, 근데 그때 제가 참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면 제가 사실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하루에 1000개 이상의 기도 제목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진짜 놀라운 경험이 뭐냐면, 저는 그냥 읽고 지나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변화산 기간 중에 이렇게 오고 가다가 교인들을 만나잖아요. 교인들을 딱 만나면 제가 읽었던 그 기도 제목이 거짓말처럼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렇게 교회 로비에서 그 집사님 가정을 보고, 아유,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 기도합시다,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다음 날 그 기도 제목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목사님이 내 기도 제목을 알고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더 명확하게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이 피상적으로 그렇게 믿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의 경험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내 인생의 목표가 보이지 않고 내가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을 보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동경에 가면, 동경에 이제 만나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학교 강의를 할 때 제 첫 번째 이렇게 제자 중에 하나, 대학원생 중에 하나가 일본으로 선교사로 갔고, 거기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만나교회를 이름을 쓰겠다 이렇게 허락을 받고 동경에 만나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선교사님이 동경에 간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그 일본에 와서 일본 선교사들과 또 일본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건, 이게 선교사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갔는데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일본말을 너무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일본에 1년에 두세 차례씩 영성훈련도 인도하고 그래서 일본어를 조금 배웠는데, 그 당시는 제가 일본어 전혀 모를 때였어요. 제가 아는 건 진짜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오하요 고자이마스, 그 다음에 당구장에서 쓰는 용어, 이제 요 정도 말고는 제가 일본어 전혀 모를 때였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가는 데마다 일본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하는데, 3일째 제가 돌아올 때쯤 돼서 조금 이상한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일본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떻게 일본 사람들이 일본말을 저렇게 못 알아들을까? 왜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는 일본말을 유창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오류 가운데 하나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이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참 공허할 수 있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신앙의 행위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단지 행위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고백을 종종 하죠. 나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싶다고 하는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우리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고 있는 것일까요? 진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잘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이 말들이 어떤 의미일까? 저는 우리의 목표가 분명할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분명할 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가슴이 뛸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 제일 무섭고 두려운 게 어느 날 내 가슴이 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심장이 아니라 내가 가고 있는 일에 대한 가슴이 뛰는 설렘이 없다고 하는 게 우리들에게 참 불행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가슴 뛰는 그 일이 있는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이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 삶이 능동적으로 내 삶의 가슴이 뛰는 일, 그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내일 4번의 말씀을 통해서 비유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마치 사막을 걷는 것 같다. 제가 그 이유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하게 될 거예요. 오늘 노아에 대해서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대의 완전한 자, 그는 의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의인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정하는 순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윗부분에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노아가 살고 있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는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단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신 것을 후회했다. 하나님이 후회하실 만큼 그 사람들의 죄악이 관연한 그 상황 가운데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세상 한가운데서 노아는 그의 믿음을 보이고 살았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 한가운데서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보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보이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굉장히 힘든 얘기.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세요? 이게 참 힘든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은 그렇게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셨고,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성화에서 보면 참 인자한 예수님의 모습, 어쩌면 이제 야리야리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 보지만 실제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을까? 실제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얼짱 이런 거 아니었을 것 같아요. 금수저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바라는 우리는 이렇게 살고 싶어 라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모습의 삶을 예수님이 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외적인 조건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셨던 이 땅 위에 예수님의 삶에 대한 가치,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삶, 우리들이 그것을 담고 싶을 때 우리의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서 우리들이 가야 되는 목표가 분명해지는 거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그 영화배우 강수연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저는 우리나라 영화배우 황정민이 베테랑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걸 저는 황정민이 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신문에 보니까 강수연 씨가 한 이야기더라고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전 이 말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한가운데서 물질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들이 분명히 해야 되는 말,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주님이 살았던 삶을 우리들이 따라가는 분명한 우리들의 목표가 우리들에게 있는가? 자, 혹시 기억하시는 분인지 벌써 한 15년쯤 전인 것 같아요. 제가 스티브 도나휴의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변화산 새벽기도회 때 제가 7차례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이 스티브 도나유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사막을 건너는 데는 6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이야기하는데, 우리들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산의 정상을 올라가는 것처럼. 야, 우리는 저 정상을 향해 가는 거야. 근데 스티브 도나유는 우리의 인생이 저 정상에 올라가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전적으로 공감했어요.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은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구나. 아마 이 책을 읽었을 때가 제 삶에 가장 이렇게 깊게 다가왔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제가 많이 아팠던 때 그 책을 보게 된 거죠. 제가 만나교회 담임이 되었던 2004년, 제가 2002년 10월부터 돌아가신 김우영 목사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제가 이제 설교를 이제 맡아가기 시작했어요. 막 그때 있었던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뭐로 이렇게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교회가 빚도 많았고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제가 임시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주일 한 주 한 주를 지나갈 때였는데, 그때 제가 처음 한 설교가 뭐였냐면 시편 23편 말씀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 4주 동안 설교를 할 때였어요. 근데 그 4주를 지나는 동안 이 성가대석에 앉아, 옛날엔 성가대석이 저쪽에 있었어요. 성가대원들과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4주를 지나는 동안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교회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채워주기 시작한 거였어요. 아니, 이게 뭐래? 그 빚이 많은 상태에서 담임 목사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그 상황,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4주 설교를 하는 동안 교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목사 중에 교인 중에 교인이 늘어나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야, 이게 무슨 일이지? 그렇게 만나교회가 많이 성장해 갔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때 저는 이제 선교학을 공부하고 제 아내하고 저녁 때가 되면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우리 앞으로 한국에 가면 어떤 목회를 하지? 그런 제 삶에 대한 나눔들을 많이 해요. 제 아내도 신학을 공부했고 제 미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 가슴 뛰는 일이죠. 사람이 자기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할 때처럼 가슴 뛸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때 30대 초중반의 목사였던 저는 공부를 마치면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교회를 통해서 복지 사업 같은 걸 많이 하고 싶었어요. 이 세상에 이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그때 제 생각에는 그때 출석 교인 한 3,000명만 되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가슴 뛰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담임이 딱 되고 1년 만에 교인 출석 3,000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제가 막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기쁘지를 않은 거예요. 3,000명이 딱 넘고 나니까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더 큰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 교인이 1년에 이렇게 1,000명씩 출석 성도가 1,000명씩 늘어날 때였어요. 1,000명씩 늘어나는데 그때 저에게 찾아온 건 기쁨이 아니라 누군가를 따라가는 저 산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내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제가 탈진된 거죠. 설교도 못할 정도로. 3개월 동안 요양을 해야 될 정도로 몸이 많이 아팠던 거예요. 그때 이 책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우리의 인생이 저 산을 향해, 정상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 고달프겠다. 그리고 그 정상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정상에서 우리들이 머무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등산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산 정상에 탁 올라가면 내가 여기 올라왔으니 여기서 살자 그리고 입을 펴요? 어떻게 해요? 거기서 사진 찍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컵라면 먹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정상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는 힘겹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 정상에서 잠깐을 즐기고
또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그게 우리의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이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산을 올라가는 것이 된다는 것은 우리들이 참 불쌍하고 힘든 인생을 사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던, 그때 이 말씀을 나누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이 나이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인생이 저 산을 향해 그냥 꾸역꾸역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과 우리들의 삶이 무엇이 되는가.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두 가지의 인생이 있다. 성공을 위해 사는 인생이 있고 삶이 성공적인 사람이 있다. 이거 제가 한 말인데 참 멋있는 말인데, 성공을 향해 사는 인생이 있고요, 그 삶이 성공적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 깨달아진 게, 하나님, 제가 성공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제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목적을 향해 그냥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는 길이 분명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게,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이 분명하다면, 이 가는 길이 맞는다면 조금 불편한 일을 만나도 우리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할 것 같지 않아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렵고 불편한 일을 만날 때마다 내 인생은 너무 불행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방향에 대해 가슴이 뛰지 않는다는 말이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신앙적으로 올바로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기도 하죠. 가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야, 이건 내가 해야만 되는 일이야. 해야만 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해야만 되는 일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내 인생에서 해야만 되는 일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 그 인생이 우리로 하여금 가슴을 뛰게 하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라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당대의 의인으로 그 죄악이 관영한 그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노아가 그 시대를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노아가 산을 정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시간을 살아가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우리의 인생에, 사막 같은 인생에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가며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 우리의 인생이 산에 오르는 것처럼 우리들이 목표를 정해놓고, 야, 내가 저 정상에 올라가면 돼 라고 생각하기에는 참 우리 인생엔 무리가 되는 게 많이 있어. 이번에 온 홍수가 몇 년 만에 오는 홍수라 그래요? 80년 만에. 여러분, 참 너무 가슴 아픈 뉴스를 봤잖아요. 지하에 살고 있는 가족이 그 문을 열지 못하고 죽었어요. 물이 차면 수압 때문에 문이 안 열리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80년 만에 일어나는 홍수가 지금 우리들이 사는 삶의 한가운데 일어나리라고 누가 상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겪었던 IMF,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 코로나, 우리가 사업 계획도 세워놓고 우리 인생의 계획을 세워놨는데, 야, 저거야, 내가 저거 하면 돼 라고 생각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 산 봉우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을 우리는 너무 많이 경험하잖아요. 내 자식, 내가 그렇게 꿈을 가지고 생각했던 내 자식, 내 꿈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인생의 계획도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 산 봉우리가 사라져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때 우리의 인생의 기준점이 사라지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맞아? 그래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어쩌면 제가 만나게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던 제가 한순간에 건강을 잃고, 아,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그때 죽을 수도 있구나. 제가 50살 때 50이 되던 해에
영국에서 쓰러졌거든요. 그때 제 아내가 자기 쉬운에 과부되는 줄 알았대요. 참 인생이 허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내가 살았지만 그때 영국의 병원을 찾아갔는데요, 뭐 도저히 아파서 견디지를 못하겠는데 영국 병원에 찾아갔더니 영국 병원은 그 공공의료시설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근데 잘 돼 있는데 특별히 봐주는 게 없어요. 가서 재보니까 혈압이 200이 넘게 올라가는데 계속 아스피린만 줘요. 그리고 그게 막 속에서 뭐 난리가 나서 막 다 토하고 쓰러지고 하는데도 검사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또 돈은 안 받아요. 한국에서 왔다고 돈 안 받고 그냥 가래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조금만 늦게 한국에 들어왔으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다고 내가 생각했던 그 목표점에 우리들이 다다르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인생.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혼란스러운, 우리들에게 기준점이 없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브릿지 트레스데 BTD 70기가 시작이 돼요. 지난 이제 3년 동안 쉬었는데 이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러분들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너무 금방 사람이 차서 그냥 웨이팅에 지금 걸려 있는데 이제 10월에 또 있어요. 이 TD 사역은 우리 교회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영성 훈련이거든요. 제가 부목사로 있던 시절에 우리 교회도 이런 뚜레스디아스 영성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다른 데 가서 이제 배우고 우리 교회 뚜레스디아스 커뮤니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그 뚜레스디아스가 열려야 되는 그때,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던 김우영 목사님이 얼마 안 남겨놓고 야, 이거 난 못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했어요. 했는데 그게 왜 힘든 일이었냐면, 그 영성훈련에 인도하는 사람을 우리가 흔히 스피리추얼 리더, 영적 지도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제 나이가 30대 중반을 간 넘었을 때, 아니 30 간 넘은 부목사가 교인들, 우리 교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장로님들도 있고 여러 교인들이 있는데 영적 리더로 그 인도한다? 그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고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몇 년을 지나가는데 지금도 제가 생각해 보면 그 뚜레스디아스를 인도하러 가는 차 안에서 제가 늘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요번만 하고 내가 다시는 안 한다. 그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꼭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다음에 더 잘해야지.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인가. 그런데 거기에서 3박 4일을 지나는 동안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교인들을 보니까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10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만나교회 굉장히 즐겁게 목회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만나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착한 거 아시죠? 모르세요 잘? 정말 우리 교회 교인들처럼 순하고 착한 교인들이 없거든요. 근데 10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우리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요소요소에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그 뚜레스디아스 출신들이 많아요. 10년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그때 이거 내가 왜 해야 되나요?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다시는 안 한다라고 생각했던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주신 길이었던 거예요. 내가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요, 진짜 그때 힘들고 감동스럽고 그랬던 것 중에 하나는, 영성훈련을 마치면 마지막에 이렇게 간증하는 시간도 있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허그도 해주고 하는데, 아니 그때 꼭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목사님 미워했어요. 말 안 했으면 몰랐을걸. 그것도 미워했다고까지 또 얘기를 해. 그런데 그분들이 다 동역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그때는 제가 참 혼란스럽다고 생각했고 내가 이 길이 무엇인지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분명하게 가야 될 이 길을 가는 것, 이 시간이 힘들기는 하지만 이 시간이 너에게 의미가 있다. 이 시간이 너에게 의미가 있다. 이 시간이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힘든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들이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있는데,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 하나님의 길,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묵묵히 걸어가기 시작할 때 어느 날 그 길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은 저 높이 있는 산을 향해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막과 같은 길을 우리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요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제 내일 할 거, 오늘 다 안 해요. 네, 오늘은 이제 오늘 이야기만 할 거고, 내일 와서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이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네. 별로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인생을 사막으로 비유할 때, 이게 이제 내일 10시 예배 설교 내용이긴 한데,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우리들이 이 사막을 건너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나침판을 보지 않으면 이 길을 가지 못한다. 아까 제가 기준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들이 방향이요, 여러분 이게 코끼리 코 잡고 10바퀴만 돌아도 우리 방향 잘 못 잡아요. 우리의 인생이요, 조금만 우리를 흔들어 놔도 우리는 방향을 잘 잡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인생을 흐트러 놓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언제든지 찾아오는 거죠. 사람 때문에 힘들든 어떤 사건 때문에 힘들든. 근데 그때 우리의 인생이 흐트러져서 보이지 않을 때 우리들이 보아야 되는 기준점, 그게 나침판. 그 기준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놀라운 일은요, 우리들이 나침판을 바라보고 분명한 기준에서 이 길을 가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아니 물을 만났는데 쓴 물을 만났을 때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마라의 기적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고, 그 사막 한가운데서 엄청난 적을 만났을 때에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고.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은요, 우리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서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노아, 그가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서 그가 의인으로 살았을 때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오늘 말씀을 듣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인생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진짜 불행한 것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지 않으므로 주의 빛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에게 불행이다.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를 걸어가도 그 가운데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이다. 믿음으로 사막을 건너가는, 믿음으로 광야를 건너가는 우리들에게 광야에서만 경험하는 축복이 있는 것, 그게 우리들에게 복이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니까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들이 방향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들의 인생에 흔들리는 방향을 잃어버린 가운데서 기준점, 이 나침판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걸어가기 시작할 때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서 강물을 만나고,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즐거움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막 한가운데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신기루예요, 신기루. 저도 이 광야 체험을 하면서 신기루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경험해 봤는데, 광야에 이렇게 쫙 보면 이렇게 태양 때문에 이렇게 이글이글 타오르는 아지랑이 같은, 저 멀리 보면 진짜 물 같아요, 사막에. 근데 신기루를 따라가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서 제일 무서운 것이 신기루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실체가 없는 우리를 유혹하는 신기루를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서 우리들이 보아야 되는 것,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서 나침판,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분명히 우리들이 알 수 있어야 우리들이 그 길을 가요. 사막은요, 우리들이 흔히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게 GPS잖아요. 차마다 내비게이션 다 있어요. 건물이 있고 산이 있고, 그래서 그걸 찾아 GPS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막에서는요, 하룻밤 무섭게 바람이 불면 흔적도 없이 기준점들이 사라져요. GPS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계획 속절없이 무너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보아야 되는 게 있어요. 나침반, 기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기준이 우리들에게 어디에 있는가? 우리들이 산을 오르는 준비가 아니라 오늘부터 내일까지 4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막을 건너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한순간에 허물어지지 않게.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호주에 가서 목회를 하는, 멜번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거기에 그 신문에 났던 사건이죠. 한국 사람의 이야기예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많은 게 학대를 받고 자란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꿈이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IT 사업을 했고 성공을 했어요. 집도 사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하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아이도 낳고, 그리고 남자들에게는 뭐 그런 로망 같은 게 있다 그러죠. 뭐 스포츠카. 여기 있는 남자들은 어떠세요? 스포츠카 한번 몰고 싶은 그런 꿈 있으세요? 이 사람이 꿈꿨던 거는 이 람보르기니였대요. 뭐 차가 이렇게 뭐 포르쉐 또 뭐 있죠? 스포츠카? 아무튼 뭐 다른 차들은 이렇게 밟으면은 붕 하고 나가는데, 이 사람이 꿈꿨던 람보르기니는 악셀을 밟으면 붕 하고 나가는 그런 차를 꿈꿨대요. 차를 샀어요. 남자들이 또 그렇다면서요. 집 청소는 안 해도 자기가 산 차는 잘 닦는다면서. 어떠세요, 남자들? 차를 이렇게 늘 닦고, 람보르기니. 그 사람이 샀던 차는 한국 돈으로 한 10억 정도 되는 그런 좋은 차였던 것 같아요. 하루 아침에 이제 거라지에 차를 이렇게 닦으러 이렇게 갔는데, 바로 차 옆에서 이렇게 끽끽끽끽 소리가 나더래요. 봤더니 자기 아들내미가 못으로 람보르기니 문짝에다가 낙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꿈인데. 확 돌아버렸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들을 이렇게 혼내고 때리는데, 내가 너 뭘 잘못했는지 가르쳐 줄 거야, 그러면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 작은 아들 손을 망치로 때렸답니다. 피투성이가 됐고요.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아이가 막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아버지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응급 수술을 했는데 그 어린아이 손을 절단한 거예요. 그리고 병실에 있는 아이, 붕대로 손을 감고 있는 아이에게 들어갔는데, 아이가 침대에서 내려오자마자 그 손을 가지고 아빠한테 빌면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버지가 집으로 가서요, 권총으로 자살을 했어요. 그게 신문에 난 이야기인데, 그리고 그 기사에 이 아이가 람보르기니 문짝에 낙서를 하던 그 글자가 나와 있는데, 그 글자가 I love DA까지. 아마 I love daddy, 아빠 사랑해요 라는 걸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아버지는 권총으로 자살을 했어요. 다 이룬 것 같았는데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인생. 나의 목표가 올바로 되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인생 한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길을 지시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가슴이 뛰고,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이 길을 가는 내 인생에 내 가슴이 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워놨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은데 내가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이 길이 분명하니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이 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사막을 건너는 방법은 to be continue. 이제 내일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 같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찬송하면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